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자들에게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다, 자기들은 뿌리가 깊다라는 의식이 강했는데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있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돌들로도 만드실 수가 있다. 직분이나 뿌리 깊은 믿음의 가정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즉 찍혀버려지기 직전이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 전에 맺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절에 보시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반응이 참 놀랍죠. 이러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전 이걸 통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적 권위가 충만한 말씀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심령해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절과 골수가 찔려서 쪼개지면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분의 말씀 앞에 관절과 골수가 찔려져서 쪼개져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겸손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부분들을 보시면은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한은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자, 옷이 두 벌 있다는 게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죠. 저희도 그래도 옷이 물론 이제 현대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대여섯 벌 있잖아요, 다들. 근데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이 얘기는 돈이 많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 형편이 어떠하든 복을 흘려보내고 내 것을 나누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정말 회개한 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복을 흘려보내는 삶은 부자여서 가능한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여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이 뭔지를 계속 설명하는데요. 13절에 보면은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돈 외에 더 거두지 말라고 하시고요. 14절에 보시면은 군인들에게 약한 자들을 강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19절과 20절을 보시면은
그 당시 권력자인 헤롯의 가정한테까지 책망을 있어요. 이렇게 요한은 적용이 있는 회개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한의 설교의 특징은 오실 예수님을 너무나 목마르게 만드는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처럼 요한의 설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불러일으켰는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역시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혹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저 애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쟤는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드는 그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물음표를 자아내야 돼요. 물음표를 옆으로 누이면 갈고리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낼 때 그 물음표는 자연스럽게 수많은 영혼을 예수께로 이끄는 갈고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15절을 자세히 보면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사람들이 요한에게 구름대처럼 밀려들고 워낙 파워풀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은 혹시 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들 같으면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어볼 때 뭐 이러면서 그냥 아무 말을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은근슬쩍. 메시아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있는데요. 요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그 자리에서 딱 선포를 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세례는 옛사람의 죄를 씻어버리는 물세례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불세례다. 우선은 여러분이 물세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각자가 스스로 말씀 앞에 회개하는, 물로 씻는 이 회개함을 받아야 돼요. 사실 영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남의 얘기를 하거나 남의 비판을 하지 않고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남을 많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깊은 영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내 죄를 회개하며 살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의 죄가 밝히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물세례로 회개를 하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불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신발끈 풀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조연은 아무리 박수갈채가 쏟아져도 자기가 주연의 자리에 있으면은 안 됩니다. 조연에게 요구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주제 파악이죠. 저희가 평생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임에 불과함을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겸손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목마르게 만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관절과 골수를 찔려서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구체적으로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례 요한의 설교가 예수님을 목말라하게 만드는 설교, 예수님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설교,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하게 만드는 설교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물음표가 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그런 갈고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우리 많은 영혼들 예수께로 이끌고
나의 영혼을 회개하며 우리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